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 특별히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는 큰 성이라. 큰 성이 뭐냐 그러면은 음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유혹하는 자다. 큰 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큰 성이 지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성도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 이 말씀은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냐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게 되고 공고함이 있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노종을 방해하는 박해가 있고 유혹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서운 박해가 짐승처럼 위협하기도 하고 달려들기도 할 것이지만은 또 달콤한 유혹이 음료의 잔에 담긴 포도주처럼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무섭게 달려드는 박해는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달콤한 유혹에는 넘어가라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는 금방 짐승의 활동으로 알아보기 쉽지만 유혹은 짐승이 활동하는 것을 깨닫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음료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있는 물, 앉아있는 물, 모든 그 부국한 그런 도시들은 물이 존재합니다. 물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산강, 우리 동네도 영산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편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도 영산강 물이 갖다 주니까 비가 안 와도 그런 대로 버틸만 하죠.
물론 비가 계속 뭐 3년 동안 예전에 어렸을 때에 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를 못 갔냐면은 학생 5학년, 6학년 되면은 뭐 수학여행이라고 해요. 수학여행 가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이 3년 이상이 그때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가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한 해가 져더라도 이 동네는 아마 영산강이라는 큰 강이 있기 때문에 한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물을 농사 짓는 데 쓰는 귀한 생명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녀의 영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향은 모든 백성, 무리, 열국, 여러 나라다라는 얘기입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방언은 여러 나라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 나라 말이다.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주도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할 때 그것을 방언이라고,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우리 베드로 사도 시대 때에 그 12제자들이 방언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12제자들이 온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때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예. 비록 그들이 자기 나라 말인 헬라어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이것이 방언이다. 그런 방언도 있고 이런 방언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나라의 말을 방언, 그렇죠. 여러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으로. 이것은 바로 그녀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은 모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미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부터 바벨론이 되었던 로마가 되었던 대부분의 제국의 수도들은 바로 물 위에 있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이 여인을 그래서 만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은 한강 위에 세워진 것이죠. 파리 또는 홍콩, 뉴욕, 동경 세계적인 이제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큰 강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도시들의 현란한 모습, 과히 음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다름 아닌 역사상 모든 큰 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세운 문명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 세운 그런 문명,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성이로 가는 것은 한 국가나 권선을 말할 수가 있고 역사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는 어떤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세적인 도시,
그 바벨론 큰 성을 상징한다. 오늘날에 아마 가장 큰 바벨론 성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으뜸 국가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것이 중국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성들이 바로 이제 음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스리는데 자기 유익만 취하는 것이 남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곳에 그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수입하면 관세가 붙는데 관세를 붙는 것을 그냥 굉장히 올려버리는 트럼프라는 위대한 세계적인 위대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대통령 관세를 올리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끊어버리고 공격을 하고 이제 대포를 쏘고 또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바로 노마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시대마다 그 바벨론은 있어 왔습니다. 또 그 성들은 음란한 도시, 유혹의 도시, 문명의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의 집중지는 바로 그 부와 영향으로 온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사치와 방탕이 그녀의 이름 아래 세력을 펼치고 있고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비를 바라보는 삶을 버리고 세상 온갖 보험에 자신의 안전을 내맡기고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니까 질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기를 구하고 부추와 당초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애국에서 먹었던 것이 오히려 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로 말미암아 이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복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도시로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과 대조를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온갖 유혹과 방탕은 언제나 순결한 헌신이 여인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음녀의 시체를 큰 권세를 가진 자로 이렇게 기정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녀는 그래서 온 세상의 임금들을 그 치맛자국으로 휘어잡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우리가 다 같이 보면은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랐던 음녀를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 한뜻 이루었던 그들, 한 생각을 가졌던 이들, 이 세상을 지배하며 큰 소리를 쳤던 그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 1절에 보면은 물리에 앉는 여자라고 소개한 여인으로 부를 축적한 여인이었습니다. 부를 축적, 돈이 많아진 것이. 그런데 웬일인지 16절에서는 이제
그녀를 버림받는 여인으로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성이 망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본래 짐승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열왕의 제지를 받아 어린 양을 한 가지로 대적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 자가 바로 음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녀를 등에 태워 다니던 짐승이 열불과 더불어 여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던 그 짐승이 돌연 어찌된 연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여자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벌거벗게 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가의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음녀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살을 먹고는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열왕과 짐승이 음녀에게 행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하여서 음녀가 철저하게 파괴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악인의 그 특징이 병덕스러운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죽고 못 살던 관계가 어느덧 수도 없이 미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찰떡궁합으로 저들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완전히 그들이 이제 미움의 도가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짐승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그럴듯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실은 없습니다. 그러게 짐승다운 것입니다. 짐승은 먹을 것 앞에서는 자식도 필요 없다. 어린은 내가 죽더라도 사람일 것 같으면 내가 죽더라도 자식 있게 먹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고기든 다른 것을 먹은 것은 그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짐승들. 근데 고기만 던져주면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짐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짐승다운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돌발적이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짐승의 행동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악인의 특성은 행복한 형제의 만남이 아니고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승 대신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임을 우리가 명심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제가 말씀하기를 성도다. 나는 성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루에도 수천 번도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싫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내비치면서 살아간다고 날마다 수도 없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똑같은 말을 자주 하면 이제 듣기 싫어. 그러죠. 아무리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은 또 저러네 그러는 겁니다. 또 저러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주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자주 말해도 절대 싫어하신 분이 아닌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서로 세우든 살아게 말을 하든 훈련을 이곳에 이렇게 백성들답게 등들이 하나님에답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은 바로 그런 장소여야 되는 것이죠. 서로 모여서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장소가 돼야 됩니다. 서로 베풀고 나누고 교제하고 좋은 얘기 같이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자기만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서의 서로 세워주는 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서로 세우자.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줄 때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매번 듣는 얘기지만은 지나갈 때에 아이고 목사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겁나게 기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했습니까? 한두 사람 한 것 같은데 한 사람 근데 전혀 자기 일만 봅니다.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찌해야 되냐면은 아이고 은혜 받습니다. 저는 교육자회에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은 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이 그래요. 세워지면 돌들도 춤을 추는 거예요. 돌들 춤을 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일 밤마다 수요일 밤마다 만나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들을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새누리교회당, 즉 새누리교회 예배당에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새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이 미워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제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에 서로 미워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파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짐승이 10뿔을 가진 자가 일치단결하여 여자를 미워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